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3월 18일 큐티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저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의 임재를 신뢰하면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다만 장소가 다른 것뿐이요 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은 고침받은 사람이 주인공일까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죠. 고치시는 예수님이 제1 주인공이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일들을 얻게 되어지나. 세상에서는 이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말 그것만으로 저희가 참 표현할 수 없는 더 풍성한 영광의 빛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방인이죠.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사는데도 두로 지방이라서 유대인 지방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 다시 예수님께서 그 데가볼리 지방 갈릴리 호수 쪽으로 돌아오셔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음미해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서 지금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지하고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마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신뢰하고 또 믿고 계십니까? 네. 예, 각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터치하지 않는 문둥병자의 그 진물나는 피부도 만져주실 만큼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시고 정말 책망하기보다는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한테 참 어려운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쓰셨던 용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선민 의식과 비교하여서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민족을 다 개들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인, 로마 시민권, 헬라인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너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 우리는 할례자, 너희는 무할례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 구원은 우리만 받는 것이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족속들, 이런 문화적인 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거는 유대인들만이 비밀스럽게 속닥거리면서 야 저것들은 개들이야, 우리만 구원받은 선민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 태도는 노골적으로 나타났고, 이방인들을 대할 때 그들에 대하여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차별하는 그런 것들이 주변 민족들, 유대인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차별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예수님 이렇게 매정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예수님 특별히 더 나쁘시네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은 능히 이방인한테 이렇게 말할 법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지금 부른다는 것을 대번에 느낄 수 있습니까? 자신을 개도 아니고 개들이에요. 개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옳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다 나가시면서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제정신이 아닌 담임 목사다 이러면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목사가 저밖에 없는 줄 아냐, 이러면서 이제 참 굉장히 서운하고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을 거예요. 깊은 상처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무슨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개들이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가 빼지 못한 아픔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여인을 배척하는 듯한, 그러니까 여인한테 여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여인의 간구를 마치 예수님께서 외면하시려고 하시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가 참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었을 때 여자가 에이 집어치우세요, 이런 상처까지 받아가면서 제가 참 내 딸을 계속 귀신 들린 대로 내버려 두지, 내가 절대로 이 당신한테 이런 상처받고 난 당신하고 얘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 놀랍게도 동의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당연히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놀랍게도 먼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의 가운데서 한마디를 덧붙이죠. 맞습니다. 그게 100% 맞지만 예수님,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주인이 먹던,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자녀들한테 줄 만큼 완벽하고 대단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자녀들한테 다 준다 하더라도 저한테 주실 부스러기 같은 은혜, 바로 그런 은혜라도 저한테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저한테 베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굉장히 이 여인이 한편으로는 비굴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해야 될 만큼 간절함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방 여인을 향한 멸시와도 같은 모습, 또 이방 여인은 그 멸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정말 물 한 방울만 남겨주세요 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여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앞에 먼저 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을 하였으니.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뭘 짐작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이 말을 하기를 오히려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를. 어떤 말이요? 앞에 나오는 것,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럼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는 그 말을 기다렸을까? 말의 형식은 이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과 의도입니다. 이 여인의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배가 고파서 부스러기라도 달라 이러한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건 지금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 귀신 들린 내 딸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다른 데 가서 누구한테 내가 속상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물리칠 일도 아니고 저는 오직 예수님한테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통째로 못 주시겠거든, 자녀들한테 주는 것을 못 주시겠거든, 개들이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저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은혜는 누구한테서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는 이 말은 이 여인을 쫓아내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서 어떤 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예수님의, 그렇죠, 의도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끄집어내기를 원하셨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이 모든 일에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지신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끄집어내시는 예수님의 언어적 장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정말로 내가 너의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느냐? 라는 질문이 사실 여기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너의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정말 이 여인이 한번 와서 그냥 소문이 하도 그렇게 많으니까 예수님한테 한번 나도 부탁이나 해볼까 하는 정도로 왔다면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 여인한테 있었던 그 정말 대단한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참된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의 중심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 이게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영접하였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배척하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은 배척하는 것 같지만 배척이 아니라 그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을 끌어내시고 그 믿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끌어내시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자비의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말로는 배척하는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을 말씀을 존경하는 것 같이 선생이여 이러고 다가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칼을 품고 있고 찌르기를 원하고 그를 실족해 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과 비교되어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 이방 여인의 모습. 예수님은 지금 민족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유대인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참된 자녀는 어떤 사람이 참된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지난 한 달 내내 주일 설교 시간에 흐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고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고 너의 답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지금 이 모든 상황에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바이러스를 퇴치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전염병을 사용하시는 면이 있으실 거예요. 그 섭리의 깊은 것은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마치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 같고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 같고 상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위축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우리들 앞에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주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라고 하는, 이거는 예수님 앞에 그 조그마한 것이라 어떻게든 얻어보기 위한 구걸하는 심정이 아니라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반응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믿음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무슨 말을 듣든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내게 가장 큰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진심인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건이 좋을 때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친한 친구들 가운데 우리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안 당하는 일들도 있어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맨다든가 곧 얼마 생명이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앞에서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질문도 합니다. 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런 병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이뻐한다고 너는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왜 너는 이런 고통 속에 정말 잠도 못 자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하나님이 과연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이런 질문들을 본인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움은 무엇이냐면, 내가 고통 중에 있고 괴로움 중에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본인의 고백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고백들을 저는 똑똑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은 게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어렵고 힘들고 내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곧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선언이요 선포요,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준 예수님을 향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은 이 외향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이 바로 저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분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서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고침받은 사람은, 한 사람은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고요, 두 번째 보면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딸과 그 다음에 귀 먹고 말 더듬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기 발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가 귀신 들렸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상황 속에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딸은 나오지도 못했죠. 사실은 저기 누워 있었고요. 예, 누워 있었고 엄마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귀 먹고 말 더듬은 사람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탁을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달라고. 안수하여 달라고. 이 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안수는 그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손을 대어주심으로 이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손을 대거나 침을 튀기면 바이러스가 옮지만 생명을 그 안에 품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지면 생명이 그 사람에게로 전달이 되어지죠. 안수를 해달라는 그 요청은 바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저 사람에게로 흘러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런 요청이, 치유에 대한 요청이 안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계속해서 생각합니다만 번제에 대해서 아마 잘 배우셨을 겁니다. 번제할 때 그냥 제물을 바로 갖다 잡는 게 아니라 꼭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었죠? 연합이었어요. 연합. 함께한다. 하나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안수해달라는 것은 고쳐주십시오라는 뜻도 되지만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실 때 그 안수에는 지금 어떤 예수님의 선포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가 병들고 이가 말도 못하고 귀가 어눌해져 있는 깨어진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안수해 주심으로 그와 무엇을 이루십니까? 연합을 이루시고 그와 하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힘들어할 만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고, 손만 대는 게 아니죠. 굉장히 독특하게 고치십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 이해할 수 없는 고침의 역사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실로암에 가라고 하면서 이제 병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막 침 뱉어가지고 진흙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서 보낸 사람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양쪽 귀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침을 뱉어서 어떻게 하세요? 그의 혀에다가 뭐를 대요? 그 손에 뭐가 묻었을까요? 예수님의 침이 묻었어요. 이거 요즘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의 진원입니다. 비말도 안 되는 판인데 예수님은 자기 침을 뱉어가지고 자기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사실 그 사람의 혀에다가 이렇게 대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동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이 해석의 틀은 뭐냐면은 바로 번제를 위하여 제물을 잡을 때 그와 하나 되어 연합하여서 이가 곧 나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온전한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 딱 위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돌아가라, 다 나섰다. 가보니까 나섰고 원격 진료까지 가능하신데 예수님께서 굳이 막 그 귀에다가 찔러 넣어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 대주시고 하시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장애인과 온전히 하나가 되시고 연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진정한 일치에 대한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특이한 방식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 본인이 못 나올지라도 데리고 나온 사람,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나온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전 여기서 소망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교만함을 돌이키지 않는구나, 이런 여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과 어리석음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가슴치며 애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모든 사람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 무엇을 통해서 고치세요? 믿음을 통해서 고치세요. 믿음을 통해서 고치시는데 그 누구의 믿음일까요? 믿음 있는 자의 믿음인 거예요. 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의인의 간구는 뭐가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를 할 때 그 의인이 무슨 의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시대를 만져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안수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능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구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우리도 좋습니다만 좀 세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믿음을 보여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예요. 그죠? 나예요. 내가 믿음을 보여야 될 일이에요. 내게 믿음이 있고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딸도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데리고 온, 여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게 풀어져서 정상적으로 말하게 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 이 바이러스 좀 어떻게 좀 없애주실 수 있지 않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구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동의하고 그 사실을 붙잡고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 상황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간구, 이것이 꼭 우리 시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재미있는 아주 참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가 나타나죠.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도 보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낫게 하는 믿음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보았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앞에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읽은 우리가 24절에 보면 24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는, 숨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죠? 거기다가 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36절입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뭐를 하셨습니까? 경고.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이렇게 경고라는 게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너 까불면 맞는다. 예, 그 그레이드가 있죠. 까불면 맞는다, 까불면 죽는다,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의 경고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센 말씀이세요.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말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 왜 그러실까요? 왜 자꾸 숨으시고 왜 자꾸 경고를 하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진정성을 발견합니까? 겸손, 뭐 이런 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겸손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초점을 계속 집중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만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자기를 잘한다라고 말하고 자기를 찾고 자기에 대한 소문이 자꾸 번지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잘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는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꾸 숨으세요. 여기뿐만 아니라요, 복음서에 보면은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을 피하여 동네 바깥으로 나가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아픈 사람 찾아내서 고치는 게 목적이지 자기가 그것 때문에 명예를 얻고 저 사람 훌륭하다라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많이 돌아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돌아봐야 될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내기를 더 기뻐했는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적도 원하고 이적도 원하고 설교를 잘하기도 원하고 교회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지기를 원하고 굉장히 좋은 여러 하드웨어들을 갖추기를 원하고 다 그 모든 것들의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분명히 단련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죄인된 인간의 욕망들이 계속해서 분출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꾸만 숨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심으로 숨으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배워야 되고 따라가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도 믿음 있는 교회가, 믿음의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숨을 수 있는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뭐 숨는 척하는 거 말고요. 이거 사람이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교만과 겸손이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아요. 겸손한 척하기가 굉장히 또 쉬워요. 이런 상황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기도 쉽고, 은연 중에 겸손한 것을 가장하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우리가 이 시대에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겸손한 척 하면서 더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마음에 새기고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겸손함이 있는 공동체,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그런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너무나 멋진 예수님이십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 뉴스 많이 듣고 막 그 뭐 유튜브에 나오는 기사들 궁금하니까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보고 나면 마음이 더 무겁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참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영광이 여기에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참 마음이 좋아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에 막 용기가 나고 힘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세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기도원 안 가셔도 돼요. 어디 뭐 멀리 안 가셔도 돼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 여러분 기도 이런 간증들 많으시잖아요.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사랑의 이 안수를 해주시는 그런 정말 따뜻한 경험들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에 전능하신 예수님, 그리고 능히 고치시는 예수님,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예수님, 어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내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361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내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를 냉정하게 내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어투는 냉정한 어투였을지 모르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 안에 있는 그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왜냐하면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고 이 모든 것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함을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여건을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만이 참된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믿기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는 누가 어떻게 조롱하고 누가 어떻게 비웃고 세상이 어떻게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